지난 금요일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면 다 교회에 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입후보하신 구의원이 1부 예배 나오시고 시의원은 2부 예배 나오셨고 3부에는 교육감 후보가 나오시면 좋은데 그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절에도 가보고 다 가보지만 교회에 온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되면 다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입후보 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에 말씀드린 바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고난을 다른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4장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 4장 1절부터 6절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사도께서 잘 성령 안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지을 궁리보다는 반성하는 모드로 가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그치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절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로 시작하지만 헬라어에는 영어의 therefore라는 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장 뒷부분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3장 뒷부분을 연결해서 4장 1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3장 뒷부분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이해해야 4장 1절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3장 20절부터 22절을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이제 이건 안 띄워줍니다. 왜냐하면 벌써 준비를 다 해놨네.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했거든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8명에 불과했는데 그때 세상에 한번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도 다 물로 덮었어요. 다 죽었어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그 무시무시한 물로 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세례받을 때 우리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다. 이 물은 구원의 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세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두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다 하고 그냥 결혼의 조건도 얼굴만 이쁘면 되고 막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노아를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은 다 쓸려나가서 심판을 받아 죽고 노아와 그 식구들만이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세례도 물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 물이
우리를 심판하는 물이 1차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엉망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새로운 내가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증거가 뭐냐면 죄를 그치는 것이다 라고 4장 1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잘 나와요. 예수도 믿어져요.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면, 세례는 제가 조금 더 수준 있게 살다가 받겠습니다. 아직은 엉망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미루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결혼식하고 비슷한데, 주님과 연합하는 결혼과 비슷한데, 결혼은 어떻게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식 합니까? 아니면 결혼식 먼저 하고 삽니까? 결혼식 먼저 하고 살죠. 요즘 사람들이 뭐 살아보고 맞으면 살고 쭉 살고 안 맞으면 또 새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것을 공식화하고, 그리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 모든 권세들, 통치자들,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늘에 있는 세력들은 전부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못 사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표시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하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치게 하는 것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면 죄를 그치게 하는 효력 있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사도가 믿은 바였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과거에 지었든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몇 년 전에 지은 죄, 엊그제 지은 죄 계속 붙잡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회 때마다 회개해갖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죄를 용서 못 받은 사람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데 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옛날에 지은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앞으로도 죄를 자꾸 질 텐데 마음이 무거워,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혈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를 알아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피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나가도록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믿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목회를 미국에서 크게 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잘못한 일이 발각이 돼서 6개월 먼저 은퇴를 했다. 제가 그 인터넷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 책을 많이 봤는데, 목사님이 은퇴 지전에 무슨 그런 죄를 범하냐, 속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죄가 커져가지고요, 죄가 우리를 누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어도요, 초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그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다는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벽기도 올 때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신호가 10번이나 있어요. 거리는 짧은데 곳곳에 신호가 있어요. 어떨 때 기다리면 3분, 4분. 그래서 모든 신호를 새로 걸리면 저는 교회 올 때 40분 걸려요. 신호가 계속 그래서 신호를 잘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과속 하는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서 경복궁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번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거기서 걸리면은 또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신호를 잘 해서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무조건 좌회전 하려고 막 달리는데 새벽에 깜깜한데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서 사인보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우회하라는 이 표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경찰청 쪽으로 한 차선밖에 안 남았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차를 갔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못 해갖고 한 블록 더 지나서 저 청와대길로 와서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그러면 그 사인보드를 보면은 갔다가 박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서 사인보드가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이걸 차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것을 보고 피해가요. 우묵하게 그 공사한 현장을 피해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요, 이 사인보드와 같이 죄를 지을 만한 곳에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 말씀하시면서 그거 죄인데, 그거 안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다 그걸 피해갑니다. 대부분 피해갑니다. 그런데 너무 속도를 내거나 졸거나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은 갖다 박습니다. 그 갖다 박는 차량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죄에 빠질 때가 있지만 성령이 도와주시고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대부분의 죄들을 피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안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정말 많이 변화됐는데 내가 어느 날 도가 딱 통하더라고. 도가 딱 통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파워가 내 인생 속에 밀고 들어올 때 우리 성도들이 죄를 그치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위협했을 때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 눈을 뜨면 주님을 끈기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착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심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잡아 끌면 우리가 죄를 범하려고 하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죄를 피하는 길로 가게 되면서 죄를 그치게 되는 놀라운 자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베드로 사도는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죄를 진 기록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 못하게 했어요. 이방인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도 된다는 법을 가동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서 밥을 이렇게 먹다가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밥 먹는데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를 딱 물리고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참, 외식하기는 이방인하고 먹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죄를 그쳤다고 해놓고 자기도 죄를 지었네요. 외식하는 죄를 범했네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서히 이 외식하는 문제를 베드로가 계속 극복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어떤 죄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밀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보혈의 능력은 서서히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잘못한 거 있어요.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바나바는 고마운 사람인데 용서하지 않고 안 데려가겠다 해서 바나바하고 싸웠거든요. 그 장본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갇혀 있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예수라는 이 세 사람도 같이 갇혀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는 막 저런 인간 안 데려가요 했던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화해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박옥수 무슨 집회 그러면 절대 가시면 안 되죠. 이 구원파인데 구원파. 이 구원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회개 무용론,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 모든 죄는 다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지만 전통적 교회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는 거듭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4장 1절은 죄를 그쳤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저는 제 아내에게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보니까 제가 남자라고 소리를 좀 질렀어요. 아, 뭐 이러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내는 깜짝 놀라가지고 착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소리를 지른다. 한 번씩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요새 내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저를 돌아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지르는 것 같아요. 내일 한 번 지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제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네가 그렇게 소리 지를 자격이 없고 너의 아내의 간은 작기 때문에 그 소리 지르면 간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저를 딱 누르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소리를 안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1절을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 보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뭐 냄새가 난다 그래도 뭐 반응하지 않고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공동묘지에 가면 조용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서 공기 정화기 돌립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씨가 실제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하면 약간의 눈도 이렇게 가고 마음도 가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를 쓴 거예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생각하다, 믿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이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한 죄는 이제 짓는 게 아니, 난 죄가 안 어울려. 나는 죄 끊은 주님은 그친다고 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고 생각을 해야 죄를 이기지. 계속 죄를 범하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맨날 그러면서 죄를 계속 저지르면 안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전화번호부터 지워야 돼요. 사진 다 지워야 돼요. 이제는 그 여자를 길에서 만나도 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사람이 인정이 있지, 그러면 되냐? 이래가지고 베개 속에다가 전화번호 숨겨놓고 사진도 막 액자해서 갖다 놓고, 그러다 보면 만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는 난 늘 반응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해야 돼. 이런 사람으로 자꾸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히브리서 11장 19절. 자,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생각한지라가 로기조마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해줄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잘 자라고 있는데, 청소년 시기 정도 됐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될 걸로 믿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칼을 들어서 번제를 드리려고 실제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스탑이라고 하면서 막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치게 하시는 일에 성공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점점 더 거룩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헬라어에는 갑옷이 없고요,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런 단어예요. 마음의 무장. 이 마음의 무장이 뭐냐면 죄가 그쳐진다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죄를 그치게 한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십자가 보혈을 더 많이 선포해야 되겠다, 십자가 보혈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더 많이 노래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했어요. 보혈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불러야 될 텐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막아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오이코스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 탁구를 열심히 치는 분이에요. 제가 탁구를 다 치고 나서 지난번에 오이코스 축제 때 왜 안 왔어요? 제가 이제 화난 표정을 지면서 교회 좀 오셔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번 주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의외해. 야, 그냥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온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2부 예배 마치고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아파트까지 태워다 주고 왔어요. 태워다 주고 왔는데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살다가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2절 3절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남은 때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 잘못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6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음란과 정욕, 이 성적인 범죄.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이에요. 이 습관적인 술 취함, 방탕과 향락은 운동장에서 시컨 보고 집에 돌아가는 친구들과 관련된 두 단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운동장에서 다 보고 나서 집에 바로 안 가고 선술집에 들려서 또 한잔하고 지나간 사람 간섭하고 떠들고 12시 넘게까지 토하고 얘기 나누고 돈 또 지불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삶, 이것이 방탕과 향락이에요. 교회 중에 술은 먹어도 되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교회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1번 기분이 좋다, 2번 취한다. 2번이죠. 취합니다. 누구든지 술을 먹으면 취합니다. 미투 운동에 관련된 그분들의 대다수는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한 대다수는 술을 먹고 그랬어요. 최근에 넥센이라는 그 프로야구팀의 2명의 선수들도 술을 이만큼 먹고, 한 사람은 신혼이에요. 그런데 고발이 돼갖고 넥센에서 방출을 하는 거죠. 나가라, 선수 자격이 없다. 술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노아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아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아가 술에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술을 견디고 술을 먹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은 여러분을 삼킬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술을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취미가 술병 모으는 분도 있어요. 교회 재직인데 심지어는 그 술병을 넣어두는 냉장고도 집에 있어요. 그리고 뭐 별 얘기 다 해. 여러분,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따라합시다.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설교를 잘 듣는 건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술병에 뚜껑을 따고 하수도에 붓는 거야. 그럼 설교를 잘 들은 거야. 그런데 뭐 인삼주가 20년 된 건데 그거를 선물을 해야지 그러면서 또 내일 또 한 잔 먹고 이러면 안 돼. 해결을 해봐야지.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숭배. 6번째 죄, 무법한 우상숭배. 현대인들은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들이 하는 우상숭배는 주로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또 막 상상하면서 미리 막 단정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도 보니까 막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똑같아.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고통하고 아파할까? 근데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미리 판단하고 예단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거라고 단정해버리면서 더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다. 아빠도 그런 면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안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미리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마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그건 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은 때가 있고 지나간 때가 있는데 지나간 때는 다 덮어두고 남은 때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가 하면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죠? 예배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게 뭐죠? 전도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온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아무도 저를 핍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이 좋대요.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해요. 아무도 저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왜 저는 핍박을 받고 싶은데 왜 핍박을 안 하죠? 다 저를 좋다 그러면서 교회는 잘 나오지 않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는 전도하는 그 강도를 조금 올리면 핍박이 올 것이다. 문자도 자꾸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 주부들한테 자꾸 편지를 보내면 그 남편이 볼 거 아니에요. 당신 왜 우리 부인한테 자꾸 편지 보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런 핍박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만 이해한다면 제가 편지도 남의 부인한테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아저씨들한테 동시에 많이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손편지를 받은 게 요새는 감동이더라고요. 손편지 한번 탁 받으면 교회 가야 되겠다. 변화가 올 수가 있죠. 4절로 6절은 사람들의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6절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6절을 보시면은 두 가지 심판이 있다. 하나는 사람의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거든요. 우리가 자기네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네 극한 방탕으로 걸어가면서 왜 너희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놀지 않느냐, 왜 너희는 3차 갈 때 너희는 빠지느냐, 너희는 왜 안주만 먹느냐 하면서 막 우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만들어갖고 비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억울하지만 5절 말씀은 그 비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 비방한 게 잘못됐던 거라고 말할 날이 온다는 것이 5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이 중요하죠. 자, 성경 보시고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뭐 죽은 영혼에게 가서 뭐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죽은 자는 순교해서 죽은 사람을 말해요. 자, 누군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세계 속에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죄를 잘 이겼다, 너 전도 잘했다, 너 값지게 살았다는 건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판단하시는 그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미움이 적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좀 더 강화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세기 폴리갑이라는 서머나교회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총독 앞에 끌려 나올 때 나이가 86살이었어요. 총독이 설득할 때 너의 나이를 생각해라 그랬어요.
따라해라. 무신론자에게는 죽음을 이라고 따라해라. 무신론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황제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무신론자에게는 죽음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걸 따라했어요. 자, 이제 맹세하고 예수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배교를 계속 강요하자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을 모르는 척 할 것이라는 상상을 버리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이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에게 집어던질 거다. 맹수를 풀어놓겠다. 그때 폴리갑이 말했습니다. 맹수들을 데려오시오. 우리는 선에서 악으로 돌이킬 수 없어. 그러나 악에서 의로 돌이키는 일은 숭고한 일이요. 총독이 말합니다.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화형에 처하겠다. 이제는 불태워 죽이겠다. 그때 폴리갑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대는 잠깐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는 잠깐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장차 있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은 모르는구려. 나를 태울 불은 금방 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탈 불은 당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 그러니까 총독의 얼굴이 새파래지고 폴리갑의 얼굴은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총독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전령을 보내서 3번이나 이렇게 선포하게 했다고 합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점점 더 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지나간 때로 족한 어두움을 청산하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심판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